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잘 알 것 같으면서도 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어렵게 느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성경이라 하는 점이죠. 오늘 말씀 4장은 어제 살핀 이 3장에 이어서 욥이 한 말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하는 첫 번째 대답입니다. 세 친구 가운데 이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엘리바스가 친구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4장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욥이 했던 말 가운데 어떤 말이 과연 이 엘리바스가 침묵을 깨고 이야기를 하게 만든 점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또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함께 짚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해와 또 지혜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바스는 첫 번째로 철저히 규범적인 지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만드신 패턴, 즉 규범이 있고 그것을 잘 따르는 것이 지혜고 또 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가 이런 규범적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욥은 이 엘리바스의 생각에 따르면 이런 규범적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엘리바스의 관점에서 볼 때 욥이 당한 이러한 일들은 지혜 없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악한 인간에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욥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라는 결론을 내죠. 엘리바스의 말만 따로 떼어놓고 말하면 사실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엘리바스가 범하고 있는 오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규범적 지혜란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욥은 지금 욥의 상황이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엘리바스의 대답을 보면 몇 가지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개의 사례나 경험으로 이 전체의 속성을 단정짓고 판단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들여다볼 때 그가 가진 이 첫 번째 오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관찰해서 얻은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나온다는 이 당연한 인과응보의 원리는 성경에서도 나오는 규범적인 원리입니다. 이 잠언 22장 8절 말씀은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말씀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6편 5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인과응보라는 결론이 있어야 성도들이 이 삶을 견디는 힘과 또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악인이 고난당한다는 등식이 성립된다고 해서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이 악인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유를 하나님께 대한 죄로 단정짓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맹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고난은 죄 때문이다라는 이 등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적이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 되심을 나타낼 표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엘리바스가 범하고 있는 두 번째 오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근거 없는 비난의 오류입니다. 명확한 인과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소문이나 말만 듣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죠. 소풍 날만 되면 비가 온다. 혹은 저 선수만 나오면 경기에서 진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데 확대 해석하는 거죠. 엘리바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당했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독자들은 알죠. 욥기 1장, 2장에 이미 이렇게 욥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었으니까. 그러나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했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독자들은 압니다. 하지만 엘리바스가 그것을 봤을까요? 욥에게 닥친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엘리바스는 천상에서 벌어진 일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런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 보거나 얘기를 듣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단정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나와 다른 상대방이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이 잘못했겠지. 하나님이 괜히 그러신 게 아닐 거야.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일을 쉽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죠. 또 당사자가 아닌 어떤 한두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에 대한 전부를 아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오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단순화의 오류입니다. 단순화의 오류는 세상의 모든 것을 흙 아니면 백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망하는 사람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이고 끊어지는 사람들은 다 정직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라고 엘리바스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모든 일들이 꼭 이렇게 규범적인 지혜를 어기기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망하거나 끊어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책 한 권만 읽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처럼 설득하기 힘든 사람이 없죠. 엘리바스의 말이 옳거나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엘리바스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이 전제 자체가 이미 오류투성이입니다. 게다가 이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질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다 믿지 않으신다. 천사라도 미련하다고 하신다. 인간을 지나치게 허무한 존재로 인식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친구인 이 엘리바스의 오류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이게 꼭 엘리바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점이죠.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말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저희 부목사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면을 봐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사람에겐 누구나 확증 편향의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또 다른 부분들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규범적인 지혜에만 국한되어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앞에 우리 인간은 겸손해야 합니다. 또 남을 이해하고 헤아릴 줄 아는 넓은 시각과 또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입니다. 이 신앙의 모습을 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하루를 또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좁은 우리의 시선으로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넓은 지혜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시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며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주장만을 앞세우며 상처 주는 일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입술까지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깊이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